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치고 사랑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거친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동행하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지금까지 간섭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인도하심 속에 맡기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전 풍파와처럼 우리를 덮쳐올 때에 그래도 늦건이 이겨나가는 것은 주의 은혜가 함께함임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를 주께서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또한 주의 말씀 실천할 용기도 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서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몸부림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밭을 참으로 옥토와 같게 하여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 창자로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가운데 있는 주일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연휴 가운데 주일이 끼었다 하는 표현이 참 웃기지만 그래도 명절 연휴 가운데 맞는 이 주일에 많이들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제일 적은지 오늘은 다들 어디 가셨다가 못 오실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께서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 계시기에 성의를 지키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울타리 아이들도 온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나온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기 가영이 설이 이런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는 이중상 목사님이나 박연덕 권사님이나 박경주 권사님처럼 믿음 안에 한결같이 서는 우리 현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늘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디모데 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가 가지는 의미는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와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굉장히 밀접하고 애정을 많이 주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두란노 소원이 거기에 세워져서 한 이태 동안 바울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나중에 예루살렘의 삶과 죽음을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돌아갈 때에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가는 길이 이러하니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권면하며 목을 어긋맞고 그렇게 울며 함께 기도하고 헤어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바울의 애정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그 자리에 대신 파송할 때에 얼마나 많은 당부가 있었겠으며 얼마나 신신당부하며 맡길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일 때 디모데 전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가 목회할 동안에 어떻게 권면하라,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라 하는 내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그럴 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교훈 뭘까요? 율법주의입니다. 늘 바울이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놓으면 꼭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이냐?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율법주의를 가져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4장 말씀에 가면요, 이 다른 교훈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이 가르침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어떻게 막아낼 건지를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사회는 한 가지 갖고 있었던 게 신화에 창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흘러가는 신화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자꾸 치중하려는 신앙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복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복음에 우선하여 세상의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과거 잔재되어 있는 무속 신앙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불교적 기반, 어떤 이들은 유교적 기반을 가지고 먼저 우선시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 외에 그 나머지는 다 아래 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높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화와 족보에 관해서 늘 얘기하며 허망한 세상의 신화를 거절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에베소의 주 관심이었고요. 교회 질서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교훈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1절에서 7절까지인데 1절, 2절이 사실은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그리고 권면의 내용도 너무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예, 1절, 2절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이 내용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것이 더 더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3절에서 7절까지는 이 권면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가를 설명한 것이라 할 때에 교회의 문제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권하는 첫 번째 권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2장 1절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 속에 나와 있는 사실은 기도와 간구와 도고는요 비슷한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잘 아시잖아요. 그럼 도고는 무슨 뜻일까요? 도고는 신약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이지만 굳이 기도와 간구와 떨어뜨려 놓으면 이 뜻은 중보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 사람을 위한 간구가 도고라 그럴 때에,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자로서 권하잖아요. 목회자로서 기도하라 그럴 때 목회자의 개인적인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디모데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중보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사실 한마디입니다. 간구하되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고 디모데가 받들어야 될 사명이라 그럴 때에 일생 동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비슷한 말을 마구 열거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고 뜻을 더 풍성하게 만들 때에 강조할 때 그렇게 여러 단어를 씁니다. 그저 기도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로 그렇게 뜻을 더 여러 가지를 풀어서 하나의 강조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권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 부임하는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 기도라는 것은 폭이 좁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자기가 해야 될 교회의 사역과 예배들, 또 교회 행사들, 또 성도들, 그리고 그 교인들의 안전과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기도의 폭을 넓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똑같은 의미가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내 일신상의 기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넓어지는데 그게 기도의 확장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처음은요, 나를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건강을, 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자꾸 기도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요, 디모데에게도 또 오늘날 교회에게도 한 가지 심리적 저항이 생겨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 모든 이들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모든 이들 속에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7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방에 스승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포함됩니다. 우리로 얘기한 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이라고 얘기하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요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피식민지에서 그 로마에 아부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권면 속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 디모데에게 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굉장한 걸림이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국가를 위해 혹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국민의힘이 집권하거나 이렇게 집권에 엇갈릴 때 내가 지지하는 세력과 다른 집권층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생략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그 기도는 잠시 주님 보류할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바울의 권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기도까지 하라는 그 주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중보하라. 네 마음에 드는 이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네가 원하는 친척들, 네 사랑하는 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 가르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기도하라 할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그 기도들이 성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 지배 세력은 일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온전히 세워지고 그들이 양심을 되찾고 회개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푸틴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전쟁을 멈추는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나서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힘쓰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3장 4절에 말하기를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국가는요, 사실은 개인이 그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정부, 어떤 권력이라도 그 권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악을 심판하고 선을 권장하는 일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세력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기도할 일이 있다라고 할 때에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며 기도의 폭을 넓히도록 얘기합니다.
그 크리스천들의 다친 마음 속에 에베소 교회가 피식민지 모든 지배령 속에 속해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로마를 향한 저항과 그 원수 같은 적대 감성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준비를 하라라고 권하는 그 뜻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폭이 넓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다 보면 이방인들과 불신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로 넓어집니다. 교회의 기도의 범주가 개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족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국한되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지평을 넓힐 때에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에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곳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지 크리스찬인 나, 크리스찬인 교회, 그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독생자의 피 죽음과 이 독생자의 보혈이 교회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린 자꾸 독점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피는 그 흘리신 피는 인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일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나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믿어야 합니다. 그 피를 믿고 그 구원의 권세를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그 다 오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만 쉬러 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초청합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름에 합하여 응답하고 주 앞에 나오는 이들은 쉼과 평안을 얻으나 그 초청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참된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주의 부르심, 주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튀르키예나 모로코의 강진이 나서 기도합니다. 리비아의 대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저들은 다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기도할 것은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더러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도리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근거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것이 1절 말씀과 대꾸를 이룹니다. 1절 말씀은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6절에 그 근거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 왜 우리의 기도가 제한되고 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축소되어서 나만 내 집안만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넓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신 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신 사명이 뚜렷해집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나를 이방의 사도 삼아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입이 닳도록 이해해야 될 것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고 그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 누구도 디모데 너도 에베소 교회 가서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이것을 돌려 읽는 모든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베푸신 모든 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도리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선포합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생겨나야 할 목적이고 존재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5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예배, 선포, 교육, 또 봉사와 친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5가지 사명은 교회의 절대적인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복음 전도를 향해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배에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 받았어. 그래 좋게 맛있어. 예배가 맛있었어. 그러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힘을 얻습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구원의 도리를 얻었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아를 만난 그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물양동이를 다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를 만난 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주를 만났을 때 어느 동네든지 어느 집안이든지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감격을 전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들처럼 여러분들 심령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내가 알고 있는데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정에 가득 차서 기쁨에 가득 차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가 왜 썩은 물이 되었습니까? 왜 소금기 가득한 죽음의 바다 되었습니까? 그 헐몬 산에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들어가지만 그 사회로 들어가면 내어놓지가 않습니다. 딱 갇혀 있습니다. 물이 갇혀 있으니 어떻습니까? 염도가 높아져서 아무짝에도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흘러보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터트려 놓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내야 되는데 나만 은혜에 머물면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로 여기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나만 있다 보니 그것은 흘러가지 못하고 내 심령이 죽은 바다처럼 잔잔하게 그냥 고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복음 전도에 힘을 얻습니다. 복음 전도의 당위성을 얻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선포할 수밖에 없죠. 이 선포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교회의 중요한 과제는 선포를 할 때에 이방을 향해서 선포하면 그것은 선교요.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오늘 믿는 이들에게 선포하면 이건 보통 설교라고 부르죠.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선포입니다. 이방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를 향해서 복음 전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봉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 한 잔에 사랑을 담아서 전합니다. 부침개 한 장에 구수함을 담아서 전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기회를 얻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잔잔히 전할 그런 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차 한 잔에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침개 한 장에도 복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친교요. 친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파해야 될 당위성을 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힘을 내서 나가는 거죠. 이 모든 복음 전도가 다 빠져버리면 예배는 그냥 단순한 종교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친교는 그냥 동호인들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알맹이 빠진 껍데기만 남아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신중하게 권했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열려 있어서 기도하고 또 그 큰 사랑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이 한 주간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며 부탁했던 그 내용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아서 우리 다시 다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옵고 우리도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님 힘주시고 우리의 길을 도와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의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